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요,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않았음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큼 그 믿음은 엄청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선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것은 선물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은 모두에게 주어진 대단한 선물입니다. 단지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작다라고 평가하셨던 경우는 성경에 5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5번의 상황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작은 믿음의 특징은 불안함입니다. 늘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로 인해서,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큰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나의 부족함 앞에서도, 나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큰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을 원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며 큰 믿음을 가진다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군대를 지휘하던 백부장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어떤 사람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놀라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가버나움에 오셨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신 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사실 문법적으로 의문문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뒤의 문맥을 살펴봤을 때는 이 문장이 의문문으로 번역되어야지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NIV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Shall I come and heal him? 물음표가 되어 있죠.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나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그를 고쳐줘야 되니? 내가 지금 가서 고치라는 거야? 예수님 묻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의 포인트는요, 내가 직접 가야 되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직접 너의 집까지, 이방인인 너의 집까지 내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 지금 되묻고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의 물음을 들은 이 사람이 8절과 9절에서 대답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대답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토록 큰 믿음을 가진 자다 예수님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8절과 9절의 대답 때문입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 집에 가서 그를 고쳐줘야 되냐 물으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요,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사건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9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고요, 내 밑에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와 라고 하면 그들이 오고요, 너 가 하면 그들이 가고,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그들이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백부장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당신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었던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지 않죠.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주인인 당신에게 있어서 마치 하인과 같은 존재인데, 종과 같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내 집에 가서 내 종을 고치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군대를 이끌고 있던 장군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의 이 문제를, 간청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지극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가버나움 지방의 유지였어요. 명예가 있었습니다. 존경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존경받던 인물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당신 앞에서는 마치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표현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종이 아니에요. 9절에 등장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하인을 지칭하는 수많은 표현들 중에서 가장 낮고요, 가장 비천하고요, 가장 비참하고요, 가장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노예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배에 끈이 묶여서요, 배 밑에서 끊임없이 노를 저으면서 묶여있는 곳에서 용변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자요. 평생을 아무런 주권도 없고 평생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채로 그냥 주인에게 귀속되어서 살아가는 노예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위치를 갖고 있었고요, 지위가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경을 받고 있던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만 나는 당신 앞에서는 이런 비천한, 아무런 자기 주장도 할 수 없는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표현한 거죠.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듣고 너의 믿음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큰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에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지를 표현하세요. 그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게 영이 가난한 자죠.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내가 힘들다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파산한 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파산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회생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영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파산한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쥐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파산한 자입니다. 한순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땡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일상의 가장 평범한 삶, 내가 루틴하게 해왔던 나의 일들, 단 한 번도 이것까지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영이 파산된 자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나요? 내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하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의존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존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그것들은 나를 파괴하는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범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의 파산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의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 내가 당신을 의존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의존하기 위한 확신이 필요해요. 이 백부장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었죠. 8절을 보면 이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의존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방문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의 첫 번째 방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무엇보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또한 열병에 걸린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풍병 걸린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백부장 걸린 자의 하인이 무슨 병으로 신음하고 있었나요? 중풍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명예와 존중을 받았던 사람이고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는 들었을 것이죠. 더 나아가 어쩌면 그가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전에도 그 중풍병을 너무나도 쉽게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하인의 중풍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늘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정말 신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신뢰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적인 고백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내가 막 감격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정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지식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의 수준이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내 지식의 수준이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말로 그분에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한 가지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향하는 여정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완벽한 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정말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요 불안하지 않고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막 좌절하지 않는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려요. 우리는 여전히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믿음은요, 할 수 있거든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치료해 주십시오. 아주 희박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의 그 믿음이 얼만큼 대단한 믿음일까요? 별것 아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뒤에서 이렇게 해가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작은 믿음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너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어? 너 왜 이렇게 내가 있는데 불안해해? 너 믿음을 좀 더 키워가지고 나한테 와. 너가 큰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너의 간구를 들어줄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외치는 그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그의 작은 믿음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의 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럼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의 확신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희망 아닌가요? 저희 늘 흔들립니다. 저희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척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이 불안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도 그래요. 조금 있으면 담임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바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제가 되게 덤덤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커요.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저는 저라는 존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늘 두렵습니다. 제 속에 늘 불안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느 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훈아, 너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너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네가 뭔가 그렇게 대단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저는 흔들리는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더 큰 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분을 믿는 확신을 제 속에 주셨어요. 제 두려움과요, 제 불안함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질책합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감히 나한테 나와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그걸 가지고 질책하지 않으세요. 풍랑이 있는 바닷 가운데서 예수님이 배에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들은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풍랑을 꾸짖으셨다. 제자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풍랑을 꾸짖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을 봐요. 그러면서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곧 풍랑에 집중하게 되고 그가 빠지게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라 하지 않으세요. 그 즉시 그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로 나아가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금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도 없을 때,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을 때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도 그분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 스승 목사님이 홍민기 목사님인데, 홍민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새겨놓고 있는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51%의 믿음을 원하신다. 49%, 50%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51%는 믿음이에요. 1%의 믿음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1%의 작은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산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와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도와주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더 큰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범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작은 믿음으로도 그분 앞에 나아가 믿음의 풍요와 부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